찬양합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며 찬양으로 먼저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우리의 삶을 드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주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발걸음, 또한 우리도 기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을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으로 우리는 각양각색의 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약함을 느끼실 때마다 경험하실 때마다 강하신 주님의 손에 이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실 때 나를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소원을 나누고
우리 인생에게 주님 계신 곳,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빛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하여 걱정, 근심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런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주님 바라볼 때 언제나 넘치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음을 믿으며 주님 온전히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그 마음과 그 다짐을 담아서 우리 예배를 나아가며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경배와 꿇은 무릎으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눈길이 머무시는 곳, 주님의 마음이 계시는 곳, 터가 높고 아름다워 주의 백성이 사모하는 전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는 그 마음들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어 주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제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46번째 시편 104편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심히 인내하시며 눈물과 눈으로 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지시며 왜 자기 눈가에 들보를 넣으시며 눈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사 영원히 물들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나무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물 중에 하시니 흘러나오고 되게 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무가지에서 지시는 거다. 그가 그의 윤곽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에 열심히 땅을 만족시켜 주는다. 아멘.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시간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별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실 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그분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분의 기쁨 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확실한 믿음이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주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다. 그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구원함을 얻었는데 주님은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덮으시고 확실히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삶은 자꾸만 주님 앞에서 확실해지지 않고 흐려지고 무뎌지고 자꾸만 두 신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꼭 세상과 못하였던 우리의 지난 삶이 있다라면 두 신을 섬길 수 있는 것처럼 적당히 다리 걸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 주님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그 믿음 위에 우리 두 발을 딛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를 굳건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하신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머리털까지 세시듯 살피시고 너무 잘 아시는 주님 앞에 거짓없이 진실하게 기도한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기아와 가난에 흐르기는 이 땅에 생명들이 넘쳐납니다. 온갖 재해와 재난과 사건, 사고 속에서 우리는 긴장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삶이 그들보다 편안하다고, 내 삶이 그들보다 안전하다고 주님 외면하며 세상을 못하였습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믿는 어리석은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의로우심 앞에, 주님의 선하심 앞에, 주님의 완전하심 앞에 기도하오니 주를 가까이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려도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절기 단풍이 물들어가는 청명한 날씨 주시는 10월의 셋째 주일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며 늘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다시 한번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종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기쁘로 잊고 세상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면서 나누고 시행하며 살아야 했지만 마음처럼 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라고 여겨지는 오늘의 시간에 깨어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두려운 마음입니다. 같은 지구상에 살고 있으면서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만 태풍과 홍수로 인하여 또 전염병과 기아로 인하여 그리고 폭격이 난무하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인하여 무고하고 무수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가족을 잃고 생활 터전을 잃고 한없는 아픔과 슬픔 속에 갇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아픔들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사막의 샘이 솟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평화의 세상, 누구도 부족함이 없는 강자와 약자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기도뿐만이 아니라 시간과 물질로서도 이 땅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자원하여 도우며 나누어 나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믿음의 공동체 배단위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모세회와 사라회의 어르신 연로하신 분들을 항상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으로 타 지역으로 방문하시며 출타 중이신 많은 교우분들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감사의 시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주일의 공천위원 구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혜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욱 가깝게 동참하여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배단이가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어지네 말씀 공부에 참여하는 신앙 겸손으로 순종하며 화합에 앞장서는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지체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들과 선교의 모임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드러내는 지체들과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와 젊은 예배 가운데에서 새로운 소망과 앞으로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역을 위한 겸손하고 신실한 젊은 종을 보내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모든 보이지 않는 성님의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기도 모임, 애찬과 식사 준비, 교회 버스 운전, 미디어와 기술팀, 관리팀, 안내와 세교팀 등등 모두의 헌신 가운데에 기쁜 마음 주시옵고 기도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심령이 갈급한 우리들에게 욥기에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의 종 유한국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이 살아 나타나며 듣는 저희 모두가 성령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가는 주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사람 되어지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주님을 따르고 흉내내고 닮아 나가며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기를 거부하며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하는 삶, 주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대단히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추웠는데 감기는 안 걸리시나요? 그래서 나누고 건강하십시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주님께서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 기억하고 다 그대로 인사하시는 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교회 소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공동회를 합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그 자리에서 공동회로 모이는데요. 안건은 공천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모이도록 합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활동교회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주차장 구멍난 곳 조금 많이 상한 분들이 있었는데요. 보수 작업을 많은 분들이 섬겨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주차장에서도 섬기셨지만 신교실에서도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차를 가지고 또 교회를 앞을 드나드는 모든 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주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에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어른들 그리고 청소년들, 아기들, 세례와 변신의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11월 10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구호 특별훈금에 대한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여러 번 보셨고 접하셨을 텐데요. 태풍 헐린 밀턴 9월 26일 그리고 올 이번 달 지지난주였날 9일 10일에 걸치면서 플로리다와 함께 우리 남동 지역을 두 강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 이후도 작은 태풍들도 지나갔죠. 25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여전히 수백만 명이 집과 생활 현장을 잃은 상태에서 많은 피해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받아서 함께 아파하면서 돕는 특별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까지 11월 3일까지 저희가 특별 헌금을 드리고요. 그렇게 드려진 헌금은 기관들과 교회들 다른 데를 통하지 않고 우리 총회를 통해서 직접 그 재난 지역을 지원하는데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오실 때 기억해 주시고 긴급구호 특별 헌금 함께 드려주시고 이 아픔을 돕는 그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선교사역 동참에 대한 요청인데요. 이것은 봉사하는 겁니다. 샴버그에 FMSC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아로 허덕이는 어린아이들에게 먹을 것들, 영양제라든지 간단한 비타민제라든지
좋아하는데요. 그런 물품들을 패키징해서 포장해서 보내는 손길들, 물건들이 있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아이 한 아이에게 각각 낮게 포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배송 전까지 준비하는 봉사를 할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입니다. 내일 월요일이 아니고 한 주 지난 월요일 28일에 오후에 한 1시간 반 정도, 길어봐야 2시간 정도의 봉사인데 혹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남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저에게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올림 여성 합창단이 다음 주일 저녁에 정기 연주회를 가집니다. 우리 교회 김수경 권사님, 윤영민 권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교회는 단장님도 계십니다. 저번에 장로 선관단에 단장님도 계셨는데요. 여성 합창단에 단장님도 계십니다.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라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정기 연주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한마음 돼서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시간 되시고 여력이 되시는 분들 꼭 많이 참석하셔서 귀한 찬양의 잔치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이어서 전교인 친교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한 식탁 안에서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은대 집사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이고요. 6구역 오상한 장례 구역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다 선교회는 오늘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원래회를 가집니다. 마르다 회원들 기도에 기억해 주시고요. 정기 방위가 목요일에 있습니다. 김용규야 선교님 이번 수요일부터 12월 초순까지 한국 방문 예정입니다. 안전한 여정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배 전으로 이병환 집사님께서 버스넥으로 섬겨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분 표정이 어떤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축복하면 이분이 진정 주님의 사랑을 느낄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맞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나도 너를 사랑하네.
욥기 38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4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가 알지어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싸우겠느냐? 하나님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리리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이르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지혜롭고 뛰어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백성들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강력한 군대 그리고 뛰어난 전술 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드디어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축하하는 화려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나와 인사를 합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왕의 위대함과 왕의 능력에 감히 대적할 자가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것이 왕의 명령에 복종할 것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왕이 잔치 자리에서 조용히 그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에서 빠져나와 성 밖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파도치는 해변가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변에 다가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멈추어라. 어떤 일이 일어나실까요? 바람은 멈추지 않고 파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싹 다 젖어 버렸습니다. 신하들도 민망했습니다. 그렇게 민망해하는 신하들을 향해서 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대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내 명령이 받는 곳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한 사람일 뿐이다. 승리하고 성공을 거두고 많은 것을 이루어 가졌을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더 가져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이룬 것들에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방법을 찾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세이고 지혜 있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놀라운 우주 만물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으면서 교만해지지 않고 더 겸손한 사람, 가진 만큼 겸손해지고 높아진 만큼 겸손해지고 이룬 것만큼 겸손해져서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더욱 분별력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오로지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알 수 있는 일, 그 엄청난 격차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격차,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 요즘은 수준 차이라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차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 그걸 알아야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은 크시고 나는 작고 미약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런 하나님의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욥은 힘들지만 때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복뿐만 아니라 화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고백 속에서는 우리가 복과 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을 알고 화를 알까요? 그걸 잘 안다라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속에 전화위복, 고진감래 이런 말 없을 겁니다. 화가 변화에 복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쓰더라고요. 반대로 복이 재앙으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호사다마라는 말도 연말만 되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들이지요. 모든 것이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도 우리는 참 많이 씁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실은 복이 뭔지, 화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면서 짧은 그 순간에 이거는 복이야, 이거는 화야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명 잘하면 이해될 것처럼 말합니다. 설명을 잘 해주십시오. 아니, 이해될 수 있도록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설명해도 모르는 건 몰라요. 설명하면 다 이해되고 알면 다 100점 맞는 사람들만 이겨요. 다 A+만 이겨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같은 걸 가르쳐도 어떤 사람은 이걸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과 반대되게도 기억을 하고, 우리의 이해도 사실은 따라가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크고 심오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우주가 크고 심오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항상 생명으로 살지만 생명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생명의 신비가 크고 심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크고 심오함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이다 하고 화다 하면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보다 크시고 심오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우주보다 크고 심오하십니다.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전적 신뢰의 영역, 믿음이 신앙인에게 요구되는 거죠.
단순한 말이지만 우리는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 그래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서 수긍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 인생 속에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 그러나 우리의 삶과 늘 함께하는 고난이라는 문제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도 나쁘고 악하고 잘못한 사람의 고난이 아니라 의롭고 선하다 하셨고 하나님이 완전하다 하신 사람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을 욥의 고난과 비교하면서 묵상하기도 하죠. 이해가 안 될 때, 너무 답답할 때 욥기 말씀을 묵상하기도 합니다. 크던 작던 자기의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요. 중요한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욥에게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이후에 엘리후까지. 그들은 여러 번에 걸친 질문과 대답을 해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모든 과정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들을 우리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죠. 그 고난 자체를 이기려고 하는 노력이라기보다는 고난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 고난 왜 주시는 겁니까? 이 아픔 왜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니 뭐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죠. 의로운 인생을 여기 산다고 했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당한 고난, 욥이 고민했던 것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에 부끄럽고 잘못한 모습들, 죄된 모습이 있어서 죄의 결과는 아닐까? 권선지각, 선한 삶 주시고 악에는 벌 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벌 받는 것 아닐까? 우리 속에 죄에 대한 그리고 불경건한 삶,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것까지 살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 아니, 우리가 아는 죄면 모르는데 우리가 무감각해서 모르고 지나쳤던 죄도 주님께서 뒤집어서 탈탈 털어서 우리들에게 벌 주실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회개한다고 했는데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고난당하는 건 아닐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이런 질문들을 하죠. 사실 욥과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세 번에 걸치면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엘리후도 제일 마지막까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의로운 자 성숙시키시고 성화시키는데 내 고난은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고난인가? 그것도 살펴보지요. 우리는 그렇게 고난을 이해하면서 왜 고난 당할까? 왜 고난이 나에게 있고 의로운 사람에게 있을까? 이해하려고 하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만 실은 그렇게 이해함의 싸움, 받아들임의 싸움, 그것을 해 나가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 같지만, 보통의 상황과 싸우는 것 같지만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싸우고 씨름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 해야 한다는 것.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들으셨나 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욥기 말씀을 읽으면 힘이 될 때가 있어요. 좋은 권면이었는데 뒤에 이런 걸 붙이시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기 힘들면 38장부터 읽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38장부터 읽으면 소용이 없어요. 2장부터 이어지는 그렇게 고난을 시름하고 내게 주시는 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도 욥처럼 씨름하는 과정들, 내가 답을 찾는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38장으로 와야지 38장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고민 안 해, 씨름 안 해. 그럴 수 없어. 누구나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너무 쉽게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아니면 주님 뜻이 있을 거야, 아니면 기도해, 이렇게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씨름하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고난의 의미와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됩니다. 곱씹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과 이해의 싸움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욥이 그렇게 세 친구와 그 이에 이어진 엘리후까지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답이 찾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2장부터 37장까지 오면서 실은 우리는 대부분의 답을 얻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잘못을 했지. 그래, 내가 너무 교만했어. 내 삶을 돌이키면서 대부분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37장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할 경우도 있습니다. 답을 못 찾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38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모든 이해와 해석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신앙의 조언을 얻어도 그 고난의 크기가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커서 이해가 안 됩니다. 때로는 욥처럼 그 고난의 크기가 커야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크고 중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욥보다 큰 고난을 당해야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욥보다 객관적으로 고난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자기에게 그저 감당 안 되는 고난, 이해가 안 되는 고난, 그래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실패할 때는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그때 왜 실패했는지 38장부터는 우리는 다시 생각해봐요. 왜 나는 실패하고 있는가? 왜 그렇게 고난을 해석하는데 실패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좀 이해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이해하고 내가 해석해야죠. 제가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칼럼에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제가 이 문장을 딱 보다가 그렇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내 말 좀 잘 들어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사람에게 저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 말 좀 들어라, 그렇게 좀 전해라 그러신 적도 없어요. 오로지 사람에게 내 말 좀 들어라. 자연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 적도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사람만이 자기 안에 갇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자꾸만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그 존귀함이 자기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 주신 고난도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다고 해서 씨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씨름하는 과정 중에 있을 때 답이 안 나오고 답답할 때 내가 그 고난 속에 갇혀서 내가 내 입장에서 그 고난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가, 쉽게 포기하는 그런 말을 아니라 끊임없이 고난에 대한 이해와 씨름을 하는 중에 이런 것까지 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포기하지요. 몇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멈추거나, 성경 공부 좀 했는데 이해가 안 되고 힘들다고 그만하거나,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도 잘 다니고 헌금도 잘 드리고 교회생활 활동도 참여하고 봉사까지도 열심히 했는데 고난당하면 심지어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는 비판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우리는 문제와 실험하고 고난과 실험해야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답을 찾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렵지만 하나님 뜻 찾고 내 의로움을 그렇게 씨름하면서 끝까지 지키고 나아갈 때 그제서야 38장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그렇게 찾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온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답할지어다. 38장을 읽었던 3절의 말씀에도 40장을 읽었던 7절의 말씀에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대장부가 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대장부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요,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남자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 안 하고 반복지하고 이런 게 대장부가 아니에요. 전쟁에 나가면, 싸움에 나가면 끝까지 싸우는 것, 내 목숨 하나 살겠다고 도망쳐 나오는 걸 대장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멈추는 것을 대장부로 하지 않고요, 끝까지 싸우는 것, 그것을 대장부로 하는 겁니다. 전장을 지키는 것, 마지막까지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만 대장부라고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오늘 말씀하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답하라. 세상의 전쟁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죽고 끝나고 내가 소멸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씨름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면 대장부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고 싸우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해결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에서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엔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평대를 향하여 그 부르심의 삶을 향하여 달려가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대장부, 지금 이 욥에게 또한 고난과 시험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이 자세 하나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38장쯤 되면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시작해 주시는 겁니다. 끝까지 견딤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선 요셉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견딤의 씨름, 인내의 씨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욥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친히 욥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 말씀은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봤습니다. 38장 1절에도 그 표현이 있고 40장 6절에도 그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자체가 아까도 썼던 표현 수준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 세상의 가장 큰 소리, 우리를 놀라게 하고 다른 것 아무것도 못 들리게 하는 그 폭풍의 소리를 하나님의 목소리를 뚫고 우리들에게 오신다는 것.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침부터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서는 우레가 치고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레와 번개 소리를 압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레처럼 번개처럼 소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레와 번개 소리를 압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인간과 우주 만물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오늘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천둥 소리를 흉내도 낼 수 없습니다. 그 큰 위험에 비하면 우주가 무엇이고 세상이 무엇이고 거기서는 우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위험으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험으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은 매절 한 절 한 절마다 질문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고 몇 개 질문이 있나 한번 세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답해 주십시오 기다리는데 답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무수히 많은 질문을 합니다. 내게 고난이 왜 있습니까? 내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뭘 더 해야 됩니까? 의로운데 왜 고난을 받습니까? 뭐가 더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랬지요. 그런데 예수님도 오히려 질문하실 때가 더 많으셨어요. 우리는 질문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주님의 질문에 답하는 존재인가? 거기서 우리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결국에 마지막에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3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에서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는 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일이야, 저게 일이야. 우리는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그런 답을 쉽게 얻을 때도 있지만 결국 답을 얻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답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답 주시기를 원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저 땅에 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이해하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있으면 그것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굶주리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저 사람은 굶주리고 아파하고 신음합니까? 묻기 전에 답이 안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답 도우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아니 나의 인생은 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답하는 겁니다. 이 중에도 나는 살아갑니다. 이 중에도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나의 주님이시기에 살아갑니다.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답해야 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의 피고석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피고석의 하나님, God in the dark. 법정에 가면 피고인석이 있잖아요. 그 피고인석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 가듯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 역할이 뒤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재판장이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십니다.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신 일에 대해서 조리 있게 이해하기 쉬운 항면을 내놓으시면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이 무죄로 방면받아 끝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재판정에 서면 질문하는 사람이 있고 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질문을 하고 잘못하거나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 질문에 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재판장석에 딱 앉아있고 하나님을 피고인석에 앉혀서 나한테 왜 이 고난 이렇게 해주셨어요? 내가 이해되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런데 씨름하고 씨름해도 이해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야 됩니다. 재판장의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야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는 겁니다. 위엄 있으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그제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속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대답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 친구들과 논쟁했다고 해서 그 들은 이야기로 답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대답이 아니라 나의 대답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과 하나님께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문은 누구를 따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때 나의 답을 찾는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장부처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서 용기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대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솔직히 38장부터 아무리 읽어봐도 우리가 제대로 대답할 질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제가 답할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였군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존재가 아니라 왜라고 따질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도 살아가는 존재이고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순종이고 사랑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답만 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성령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런 답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질문하는 질문자의 질문 속에 답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40장 8절 9절에 주님께서만 공의가 있다. 주님께만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그런 능력이 있냐, 의로움이 있냐 물어보시듯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공의가 없지만 하나님께는 공의로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완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그냥 내 속에 확 비친 게 아니라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씨름하는 동안 대장부가 되어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드는 동안 그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질문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공의에 그저 내어 맡길 때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처럼.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 속에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회복이 시작됩니다. 치유의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혹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질문으로 여전히 씨름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답을 맡기고 주님의 공의와 능력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해와 해석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결국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가는 구원 얻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 주님과 함께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고난의 문제 앞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만 너무 쉽게 포기하고 시름을 멈추기도 합니다. 대장부가 되어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시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와 이 세상에 흩어진 아픔과 고난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보다 크시고 우리의 우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심과 심오하심 안에서 살아가지만 자꾸 우리가 주인 되고 우리가 재판장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쉬이 포기하고 등 돌리고 썩어져가는 세상 유한한 이 땅에 버타여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유일한 답이심을 믿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11조와 주정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서 주님께 드림으로 10분의 9를 감사히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는 우리의 헌신이자 우리의 정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넉넉하게 주시고도 부족함이 없기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한 이웃을 향한 고난의 현장을 향한 우리의 답의 응답으로 예물을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목적의 예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이 전파되고 생명이 전파되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미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약함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강함을 덧입게 하시고 유한을 넘어 영원을 덧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한 분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하나 되신 것 하나 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주님 안에서 끝까지 싸우고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고난과 삶의 여건을 이겨내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 영원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가정과 일터와 이 땅에 흩어진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과 백성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